오늘 말씀은요, 룻기서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룻기서 말씀을 잘 아는 거니까 오늘도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위기. 나오미 출신, 나오미, 남편 나오미 다 어디 출신일까요? 어디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 그런데 유다 지파, 유다 베들레헴이 미래의 다윗 왕의 고향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나오미, 엘리멜렉 남편 나오미 아내가 그 유다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떠난 거예요. 어디로? 모압으로, 이방 나라로. 그리고 이방 나라로 와갖고 자식들을 결혼시킵니다. 며느리들이 누군가요? 모압 여인. 그래,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련과 기련,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 또 하나가 누구라고요? 룻. 그런데 이렇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련과 기련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갖고 모압으로 이사간 거예요. 살겠다고 이사간 거예요. 알아서 아시죠? 살겠다고 이사갔다. 이사간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사갔다. 구약은요, 저자들이 구약은요, 묘하게 성경을 기록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신약에도 그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내려갔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했는데 10년 만에 엘리멜렉, 여러분, 남편이 부름을 받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부름을 받아 먼저 갑니다. 이것이 이제 나오미에게 찾아온 위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다 베들레헴이 미래의 누구의 고향? 다윗 왕의 고향. 그 다음에 미래 누가 태어나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 가뭄 때문에 이방 모압으로 내려갔다. 10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다.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나오미의 결심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의 결심.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다 불러놓고 말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고향으로 가. 내 부모 곁으로 가. 내 신들을 찾아서 가. 어머니가 그래요. 시어머니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너 고향으로 가. 네 부모 곁으로 가고 형제들 곁으로 가고 네 신들 곁으로 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 아이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담 없이 재혼해서 잘 살아. 나 나이가 많아갖고 재혼할 수 없어. 또 설령 재혼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재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언제 커갖고 너희들을 통해서 언제 우리 가문을 잇겠니?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형사취수죄예요. 형사취수죄. 신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형이 갔어요. 그러면 둘째 동생이 그 형수와 통해서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야 되는, 이게 형사취수죄인 거예요. 그 나오미가 그래, 시어머니가 나이 많고 결혼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설령 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언제 커서 너희들을 통해서 자식을 보겠니?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신들에게로 돌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 룻이 어머니 안 돼요, 함께 할래요, 막 그랬어요. 며느리가 아니다,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그러다가 큰 며느리가 알겠어요, 어머니 하고 마지막 어머니와 입 맞추고 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 자기 신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둘째 며느리가 한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거예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지 마세요. 둘째 며느리 룻이 한 얘기예요. 룻이.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 신 찾아가고요. 룻은요, 어머니 따라 어디로 갑니까? 다윗 왕의 고향, 예수님이 태어나신 미래지만은 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라와 가지고요. 룻이요.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홀로 된 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깁니다. 이삭 줍기를 해서. 그러니까 용사철이면요, 이 밭으로 논으로 저 밭으로 논으로 어린 룻이 쫓아다니면서 이삭 줍기를 해서 그걸 빻아가지고 농사에 빻아갖고 어머니를 여러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훌륭한 말동무가 됩니다. 어머니를 외롭지 않게 해드립니다. 어머니와 함께 외롭지 않게 말동무가 돼서 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합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요, 어머니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는요, 룻은요, 어머니 말에 전적으로 100% 순종을 합니다. 나중에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립니다. 어머니 한이 뭐예요? 자식을 이어야 되는데 못 이은 게 어머니 한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입양을 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를 아들처럼 길러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린 거예요. 한을 풀어요. 그러면 룻은 어떤 여인인가? 우리가 룻 기서를 전체를 통해서 간절히 볼 적에 룻은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정절의 여인입니다. 정절의 여인.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지만 결혼해서 이 유대인 이 가정에 왔는데 끊어질 것 같은 이 집안에 정절로서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냅니다. 이게 흔히 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아이도 없겠다 말이죠.
앞으로 살 날이 챙챙한데 어머니 말씀대로 여러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 꾸리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약 없는, 미래가 별로 투명하지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이 나오미의 끊어질 것 같은 대를 이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정절의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순종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2장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밭의 주인 보아스에 관련해서는요, 시어머니가 룻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며느리 룻은 수행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나중에 엄청난 복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은 순종의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섬김의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7, 18절 읽은 것을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다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 시어머니에게 드리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룻은요, 떼빛에서 이삭 죽게 하고 그걸로 다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음식이 있으면요, 음식을 남겨갖고 어머니 섬깁니다. 이삭 죽기 위해서 그걸 다 갈아갖고 여러분 양식되게 해서 어머니를 또 섬깁니다. 이것이 룻이에요. 그래서 룻은요, 섬김의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동행의 여인입니다.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갑니다. 그랬어요. 이게 동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룻은요 어머니하고 동행하는데 몸뚱아리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전 삶으로 동행합니다.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무슨 여인이라고 하느냐면 시어머니와 전부를 함께한 여인이라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보면은요, 룻은요 불행한 시어머니와 함께합니다. 불행도 함께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삶과 함께합니다. 기가 막히고 참 기가 막힌 어머니의 삶과 챙챙하게 살 날이 많은 룻이 그래서 어머니의 삶도 함께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정신도 함께합니다. 어머니의 종교도 함께합니다. 어머니의 신과도 함께합니다. 어머니 민족과도 함께합니다. 어머니의 마음과도 함께합니다. 이것이 룻의 특이예요. 몸뚱아리만 아닙니다. 말로만 어머니와 함께한 것이 아니라 룻은요 전부로다가 함께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불행도 함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삶과도 함께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은 나의 민족입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거는요 몸만 순종이 아니고 몸만 입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룻은요 어머니의 전 삶과도 어머니의 정신과도 어머니의 마음과도 어머니의 뜻과도 생각과도 어머니의 신과도 함께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효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룻이 받은 여러분 복도를 보면은요, 현재적으로 본다면 머지않아 그 부자 보아스하고,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 나오미의 아주 짙게 기업을 이을 자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부잣집 여러분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에 부족함이 없겠지요. 풍족하겠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말했는 대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은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할머니.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다 지파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 룻은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조상 할머니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에게서 우리가 가정의 달, 어버이 달 배울 것이 많아요. 룻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정절입니다. 정절입니다. 위기를 맞은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도 다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맞은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세워줍니다. 기련하고 결혼하면서 자식도 없어요. 큰며느리 오르바가 자기 고향, 자기 신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 오르바를, 큰 며느리 오르바를 욕합니까? 욕할 수 없습니다. 선명한 선택이라고 봐도 돼요. 어떻게 보면 룻이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봐도 돼요. 너 앞이 창창한데, 앞에 살 날이 많은데, 아직도 건강한데, 아직도 젊은데, 네 인생 찾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정절을 지킨 결과가 여러분 그 참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섬김을 배울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불행해진 시어머니, 때로는 불행해졌기 때문에 피 한 방울 안 섞였기 때문에 어머니 가시지요. 안녕히 가세요. 저들은 저 나름대로 삶을 찾아가겠습니다. 충분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랬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지혜롭게 잘 선택했다고 박수 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 유대 베들레헴까지 올라와서 극진히 어머니를 섬깁니다.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노동을 해서 벌어서 어머니를 섬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섬김이에요. 이것이 효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룻에게서 배우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요? 의리는 조폭 속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깡패들 속에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건달 속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의리가 룻에게도 있는 거예요. 한 번 맺어진 어머니와의 관계. 어머니 고향이 내 고향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의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단한 의리예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아니 부부들끼리만 해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시작. 네.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야지. 같이 합니다.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이게 의리예요. 의리. 룻에게서 여러분 이 의리를 보는 거예요. 야, 남자에게서 잘 없는 그 의리. 남자들은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저도 남자지만 별로예요. 룻보다도 못해요. 한참 못해요. 룻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영원히 인류가 기억하는 룻의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룻에게서 배우는 것 또 하나가 순종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룻기서를 보면요. 룻기서를 보면 룻이 어머니에게 불순종한 것이 한 번 있습니다. 네 고향 찾아가 그럴 때 아닙니다. 난 어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이거 외에는요 다
하듯이 어머니에게 순종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순종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할게요. 아내 말을 들으면, 큰 소리를 해봐요.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 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여러분, 룻이요, 어머니의 모든 말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룻이 복받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지만요,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너희가 내 유례와 규례와 법들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약속한 건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봐요. 또 우리가 룻에게서 배우는 것이 바로 참념, 동참이다.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동참,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참, 함께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만이 아니다. 마음은 따로따로인데 생각하는 거 다른 데가 있는데 몸뚱아리만 따르면 되겠느냐고. 참여라고 함께라고 하는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합니다. 몸만 아니에요. 룻에게서 보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모든, 자기에게도 모압 신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겼던 신이 있습니다. 그걸 버리고 어머니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합니다. 종교를 함께 한다는 거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뉴스 보니까요, 인도인가요? 있었어요. 아가씨는 힌두교고 남편 될 사람은 이슬람. 그래 오래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가씨 오빠가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명예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동생의 남자친구를 사람 많은 데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게요, 무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룻은요, 바로 자기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식들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나이다.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놀래봐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동참이에요. 참여하고 함께입니다. 어머니의 생각과도 함께합니다. 어머니의 종교와도 함께합니다. 내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신 여호와와 함께합니다. 어머니 민족과 함께하고 어머니의 삶과도 문화와도 함께합니다. 이게 진정한 함께입니다. 몸뚱아리만 아닌 거예요. 말로만 함께. 말로는 I love you 그랬는데 뒤통수에 눈이 있어갖고 뒤통수 눈으로는 세상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함께가 아닙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효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효라고 하는 것이 말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효입니다. 진정한 효잖아요. 말로는 그냥 막 엄청나게 해놓고 뒤에 돌아서서는요 꿍꿍이 속이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 부모가 부자니까 자식들이 엄청나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도의 뒤에는요,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갖고 있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저 아파트 큰 거를 내가 가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판 효예요. 그리고 효가 달성되면 어떡합니까? 안녕히 가세요. 요즘에 부모님들을 위한 많은 사회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기 가니까 좋더라고 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안 가.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나는 당당하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왜 내가 거기 가느냐고. 응? 난 자식이 있고 딸들이 있고 내가 당당한데 왜 내가 거기 가느냐고. 그 속에는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자존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그런데 안 간다. 말로는 못하지만, 니들이 있잖아. 니들이 있는데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참이라고 참깨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그런 겁니다. 몸뚱아리만 아니라 생각도 가치관도 사고도 종교도 다 함께하는 거, 이게 효도입니다. 이게 함께입니다. 이게 함께입니다. 그걸 루데스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루시 선행이 복과 관련이 되었나? 그러면 예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이 내용들, 이 루시 갖고 있었던 이 자력한 마음들이 여러분 복된 가정을 만드는 결정적인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나오미가 오벳을 자기가 입양해서 아들처럼 길러냅니다. 근데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은요, 할머니예요. 다윗 왕가의 할머니예요. 다윗 왕가의 할머니. 여러분, 이 내용들이 하나님을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는 자를 내치지 않습니다. 모함년이지만은 불행한 나오미지만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께로 나는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오미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주고 사랑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이 여인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찾아온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챙겨주십니다. 룻을 챙긴 것처럼 나오미를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용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지대한 영향을 여러분 끼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쌍한 자를 돌아보시죠. 나오미도 돌아보시고 룻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곁으로 오는 자를 다 받아두시고 돌보시고 세워주십니다. 이방인인 룻 이 여인 말이죠. 이름 없는 이 이방인 룻 이 여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